하나님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20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유별나게 에베소서에서 어떤 새로운 주제를 설명하기 시작할 때 그러므로 또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 접속사는 앞에서 말한 내용과 관련이 되어 뒤의 내용을 설명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언급한 그것의 결과로 바로 이것이 되는 거야. 내가 과거에 이렇게 앞에서 얘기한 이 모든 내용들과 관련해서 그것의 결과로 이렇게 된 것이야 라는 사안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는 변함없이 새로운 주제로 들어갈 때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즉 이제부터 그가 말할 새로운 주제는 그가 앞에서 거론한 내용과 관련이 있으며 그 내용의 결과로서 등장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주제로 들어갈 때 그는 앞에서 언급한 모든 내용을 소급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가 새롭게 말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하나됨, 연합입니다. 바울이 이 새로운 주제를 왜 말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를 언급한 접속사가 가리키는 바로 전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이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관련이 있고 그 내용의 결과로서 등장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이 바로 교회의 연합의 기초며 또 원인이며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이 바울이 언급한 내용이 교회의 하나됨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그 내용을 앞에서 말한 내용을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문장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그가 앞에서 언급한 두 개의 큰 주제를 압축해서 하나로 문장을 기록한 겁니다. 하나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말해주는 큰 주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주 안에서 갇힌 너희에게 주 안에 갇힌 내가라는 문장이 말해주는 큰 주제가 되는 겁니다. 먼저 그러므로가 담고 있는 큰 주제는 2장 1절에서 나오는 그러므로가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1장 3절에서 2장 2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뭡니까?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라는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완전히 폐역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취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2장 11절부터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변화된 교회의 신분을 바울이 말했습니다.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 정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들에서는 외인이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었던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하나가 되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됨을 얻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피의 유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즉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밖에 있었고 언약들에겐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었던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22절까지의 내용을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다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나타난 사랑을 드러내는 교리라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받은 계시, 곧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독교 교리예요. 기독교 교리 중에서 너무나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기독교의 교리를 바울은 에베소 1장과 2장에서 거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담고 있는 큰 주제입니다. 이것은 3장 1절에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라는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뭡니까? 1장과 2장에서 바울이 계시로 받은 교리가 있어요. 바울은 그 교리로 나타난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깨닫고 그 교회가 되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내가 갇혀버렸다라는 말은 내용입니다. 먼저 그는 자기가 받은 이 하나님의 교리라는 거예요. 기독교 지식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기독교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는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중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전혀 다른 변화가 바울의 삶에서 일어난 겁니다. 뭡니까? 죽음을 짊어질 정도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거예요. 죽어도 좋을 정도로 그리스도 한 분이 자신의 최상의 가치가 된 겁니다. 그것이 이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자신의 전 삶을 아낌없이 드린 겁니다. 바울의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는 설명이 불가능한 변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그 전에 이 교리를 조금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의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철저한 유대주의자며 유대인의 랍비며 가장 율법의 선도주자였기에 그래서 철저히 그는 이방인을 개와 돼지로 여겼던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개와 돼지 같은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복음을 조금도 받아들일 수 없는 철저히 자신의 신념과 고집으로 똘똘 묻혔던 그런 인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장 19절에서 설명하는 그 하나님의 탁월한 힘의 능력이 있어요.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하시는 그 힘의 타고난 능력이 원래 바울 안에 있었던 바울을 산산히 부서뜨린 겁니다. 그가 갖고 있는 유대적 사고와 그가 그를 묶고 있던 그 율법의 모든 매임들을 산산히 부서뜨리고 성령께서 새 생명의 의지를 심으신 거예요.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기질과 새로운 성향으로 그가 변화가 된 겁니다. 사실 2장 1절부터 드러나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 여러분들 이 복이 딴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 딴 게 아니에요. 내 자식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상승하며 내가 진급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번영을 누린다라는 건 이거 기독교의 복에서 벗어난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게 실체며 총체와 끝판은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교회가 되는 것에 흥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움을 모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교회가 되는 이 가장 신령한 복, 이걸 주시고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고 그리스도는 피로 속량하셨으며 성령은 우리의 폐역한 마음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깨닫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계획을 이끌고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그 중심과 저변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말해주고자 합니다. 바울은 그걸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의 결과가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 탁월한 능력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바울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또한 나의 변화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교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기독교의 모든 것의 중심과 저변에는 하나님의 탁월한 힘의 능력의 그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거듭나는 것도,
회심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어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도, 그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도, 나의 삶을 움직이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타고난 힘의 작용이라는 사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억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즉 하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운용하심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을 언급하면 언급할수록 바울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느끼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아래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결국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가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하고 싶어요. 인간은 안 돼. 하나님만 될 수 있어. 인간은 할 수 없어. 하나님만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더 부각하고 더 드러내고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이걸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이에게, 맞습니다. 이것을 아는 교회는 이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는 할 수 없으나 모든 것을 서렌더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변화시킨 거예요. 계속해서 두 번째 큰 주제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4절에 이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또 등장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자신의 삶이 변화가 되고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진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예스! 인간의 지각과 지성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교회 너희들도 깨달아서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로 꽉 찬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 예수로 꽉 차기를 바래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가 갈망해야 될 공동의 과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며 이 신앙이 삶과 분리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전체를 동원하여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갈망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압도가 되는 겁니다. 그것에 전율하여 거기서 묶이는 거예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갈망. 이것이 신자의 공동의 과제며 신자의 열망이 되는 겁니다. 이 신장은 이 세상에 써질 것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야! 이 땅에 묶이지 말고 저 하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부 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두 가지 큰 주제를 말했습니다. 이것이 1절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는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하나됨을 말하고자 소급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 교리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교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변화된 삶, 뒤바뀐 하나의 갈망과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소급해서 그 내용의 결과로서 교회의 하나됨을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즉, 교회의 하나됨의 기초가, 교회의 하나됨의 원인이 교리와 교리를 통한 성령의 변화와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의 결과가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은 이처럼 참된 교리에 대한 동의에 기초합니다. 이것은 그저 어떤 교리를 지성적으로 동의하고 수용하는 정도의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어떤 영적인 개입함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어떤 일이 내 내면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고 자신이 성령으로 완전히 메어진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교리, 이 기독교 교리, 성경에 말하는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변화된 삶이 동반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산산이 부서지는 겁니다. 바울처럼 나의 고집과 나의 기질과 나의 옛 모든 성품과 본성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다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죽었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데피니션을 설명하는 겁니다. Who is Christian?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는 존재. 이게 성경에서 정의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인 자기를 부정하는 것. 이 성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주장합니다. 뭡니까? 교리를 동의하고 교리를 통해서 변화받은 것 다음으로 신자로서 가져야 될 동일한 열망,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뭡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 안에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와,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희생이 참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며 그 구속뿐이구나. 그 구속의 유일성을 깨닫고 거기에 압도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충만히 깨닫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가가 동일하고 동일한 능력으로 변화되어 같은 생각과 같은 소망을 지닐 때에 교회의 하나됨, 연합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연합의 기초며 그럴 때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하나됨은 기계적이거나 어떤 조직적인 연합이 아닙니다. 분위기가 좋거나 좋은 사람이 기초가 되지 않아요. 철저히 바울이 말한 그러므로가 담고 있는 교리적 내용과 그것으로의 변화와 동일한 열망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연합의 원인이며 전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다니고 함께하고 많은 일을 경험하고 동거동락을 하고 하면 하나가 된다고 말합니다. 자주 모이고 자주 먹고 마시고 자주 얼굴을 보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같은 직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면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더 유리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또 같은 연령층이나 비슷한 학벌이나 비슷한 성장 배경과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더 유일한 입장이라고 말합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하나됨을 말할 수 없어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교회의 하나됨과 연합은 그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같은 직종, 오랜 세월, 동고동락, 같은 연령, 학벌, 배경, 그 모든 것은 결코 하나됨과 전혀 무관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런 것도 하나됨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만약 그러한 것으로 연합을 시도하거나 하나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결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또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하나 되면 그러한 것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하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폭풍이 불면 무너져 분열과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속단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두고도 말할 수 있지만 저희 경험을 통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주변에 어제는 죽어도 함께하고 싶어하는 이 단단한 하나됨이 오늘 원수가 돼서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목격합니까? 교회는 그러므로가 담고 있는 내용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만약 그러한다면 창수가 불고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겁니다. 오직 이겁니다. 더 쉽게 말한다면 진리를 통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가 담고 있는 에베소 1장과 2장에 전체적으로 보여주고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당연한 열망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즉, 하나님의 교리 앞에 자신이 거듭나 삶이 변화되었고 그 이후로 성령께서 심으신 그 그리스도를 향한 강렬한 열망, 이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신자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너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수동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 하나면 오랜 기간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지금 만나도 그와 나는 하나 될 수 있으며 말이 통하며 동일한 소원과 동일한 갈망을 품고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의 배경과 외모와 성격, 모든 것과 상관없습니다. 성경적 그리스도인, 진짜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면 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는 정의가 참으로 흐려진 시대입니다. 불행한 시대죠. 요즘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정의할 때 성경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 행위와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충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각각의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참된 교리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내면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이에요. 의지와 성향과 본성이 변화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을 된 사람, 새로운 열망과 목표가 생긴 사람입니다. 여전히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나의 목표와 열망은 이 세상에서 번영과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과 나의 삶을 움직이는 그 힘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떠한 목표와 비전이라면 깨어나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하나 되기에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하나됨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바울이 말하는 교리에 동의하십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또한 아십니까? 그리고 그 교리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할 열망이 있습니까? 있다면 가능합니다. 없다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간구하기 원한다면 먼저 그러므로가 담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교회 각 영혼들에게 일어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기초가 바로 그겁니다. 이 기초가 없다면 무너지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을 숙고하지 않고 분리시켜서 생각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참된 하나됨을 뭔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그러므로가 얘기하는 이 앞의 본문을 거론하지 않고 숙고하지 않고 그것을 분리시켜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참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 바울이 교회의 하나됨을 말하게 되었는가? 전후 맥락을 살피고 성경에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던 이 앞의 내용을 완전히 빼버리고 교회 하나됨과 연합함을 거론하고 있어요. 그저 외적인 연합, 기계적인 단합, 조직적인 연합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그저 자신들이 이루어야 될 이 공동의 목표로 하나가 되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매우 인간적인 단합이죠. 많은 사람들은 전후 맥락을 다 빼고 그저 하나가 되는 것을 힘쓰십시오. 그걸로 끝납니다. 그들은 교회 분열은 큰 죄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예, 교회의 분쟁과 분열은 정말로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하나됨을 말할 때에 우리는 그러므로가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먼저 상고하고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일치할 때야만이 연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벗어난다면 연합될 수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결코 연합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연합이 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내면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과는 우리는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하나됨은, 교회의 연합은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가 아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수동태로 얘기합니다. By the Holy Spirit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By the human thing이 아니에요. By the Holy Spirit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인간이 우리 한번 단합해보자.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좋은 뜻이 있다. 이 공동의 비전이 있으니 한번 해보자. No. 연합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단합, 연합, 하나됨은 by the Holy Spirit. 성령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강조합니다. 성령의 어떤 개입이 필요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한 몸 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성령은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셨고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전방위적인 모든 것은 by the Holy Spirit 성령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빠진다면 연합은 불가능합니다. 철저한 성령의 개입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 되어라,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 되어진 것을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연합입니다. 이 영적인 연합은 반드시 교리에 기초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를 설명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는 교제가 있기 전에 가장 먼저 선행했던 게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교리적 공통성을 먼저 내세웠어요. 같은 진리, 같은 믿음, 같은 이해의 기초가 됩니다. 이것이 전제가 됐어야 비로소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이 교제는 그저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그저 쓰는 수만이 될 뿐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이 같은 교리, 같은 믿음, 같은 변화, 같은 이해가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합니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 참된 연합이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참된 연합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여러분들 성경이 왜 바울이 이렇게 힘줘서 그래 같이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성령 하나님 손에서 힘써 지키라고 하는 이 사도의 간곡한 부탁을 왜 쓸데없이 하겠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놀라운 경험입니다. 이건 참된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경험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이 더 깊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참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바로 이런 영적 연합이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연합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역사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불가능합니다. 영적 연합의 조건은 바로 진리 연합, 교리적 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유는 그것이 교회의 의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중반부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먼저 부르심이 뭡니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산산이 부서질 세상에 있는 그들을 야 영치야 나와라! 라고 하나님이 구원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맞아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뽑아내신 것처럼 우리를 산산이 부서질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뽑아내어 부르신 것을 부르심이라고 얘기해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교회로 부르시는 겁니다. 성도로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르심이라고 구원, 신자라는 것이요.
그렇다면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일이 뭡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 있다. 그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받은 일이 뭡니까? 그것이 3절이에요.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하나됨의 주제를 그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도록 부르게 하신 그 최종의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요. 우리를 부르신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하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신앙 순위에서 멀어져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전 성격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하나 되기 힘듭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나의 구원과 가족의 구원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난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것 잘 못합니다. 태생적으로. 이 모두가 다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시인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나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거절하고 지옥의 대문을 열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됨,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참된 신자라면 되어진다고 필연적인 거예요. 거부할 수 없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다 중요한 것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 의무를 설명하는 겁니다. 마땅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은 무슨 그런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라고 변명합니다. 아닙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교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교회, 이 지옥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아닌 눈에 보이는 이 지옥교회를 두고서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성하는 교회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하나됨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전혀 무관심합니다. 그저 오전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매우 유익한 가정생활을 할 뿐입니다.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어떤 중압감이나 헌신이 없습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미래의 계획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극도로 이기적인 사회의 흐름에 말맞춰 그저 내가 감당해야 될 프로젝트, 나의 미래의 계획, 나의 가정, 나에게 속한 사람에게만 집중하죠. 그것은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 왜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근본적으로 부르심이 없는 불신자일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하다면, 하나님에 무관심하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갈기갈기 찢겨서 마귀의 식탁에 올려주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터를 보면서 조롱했듯이 이 사회는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게 될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연합,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요한 목적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때 너무나도 쉽게 교회를 배제시켜버리죠. 내가 어디에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떤 직장을 다녀야 되는가?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할 때 교회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기이하고 너무나 비영적이고 비진리적인 형태들이 교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너무나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사람 안에는 어떤 부르심의 은혜가 사장되어 있거나 아니면 없든가일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교회와 눈에 보이는 교회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하나됨은 신자들에게 필연적인 것이며 의무며 조금 후의 말씀들을 힘써 지켜야 될 요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는가? 그 답을 2절이 줍니다. 2절 한번 볼까요? 4장 2절. 약간 덥지 않습니까? 저만 덥나요? 네. 내리지 마십시오. 다른 분들은 저한테 지금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너만 덥다. 예, 저만 참겠습니다. 2절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것이 교회 하나됨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요소예요. 이것이 있을 때 교회 하나됨이 지켜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 먹고 마시고 자주 교제하고 의견을 나누고 좋은 교제를 하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 또한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서로 먹고 마시고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고요. 그러나 그것은 2절이 설명하는 다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들은 앞에서 언급한 참된 변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생겨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하지 않아도 함께 모이기를 원할 것이고 함께 모여 교제하기를 원할 것이고 함께 모여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원할 겁니다. 저는 오늘 요즘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됨을 굳건히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을 말해줘요. 바로 우리 내면입니다. 바로 온유와 겸손이에요. 온유와 겸손은 그리스도의 그 신적 성품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빌립보서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런 마음을 품어야 돼. 뭡니까? 바로 자기 비하. 기꺼이 낮아지는 것. 이름 없는 자로 자기가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 이 겸손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란 부드러운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란 성령의 강력한 통제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거듭난 자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통제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해 가는 것을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와 겸손은 동일한 겁니다. 뭡니까? 전적으로 자기 부정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나는 산산이 부서졌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고 나는 없는 겁니다. 나 없는 상태의 열매가 겸손과 온유가 되는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에 분쟁과 분열과 다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욕이 없어요, 신자들 안에. 참된 신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참된 그 근본적인 변화가 그 내면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나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나의 고집과 나의 기질과 나의 옛 본성과 의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온유와 겸손이에요. 철저한 자기부정입니다. 허용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요거 발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의 형벌에 던진다 할지라도 내가 할 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요게 나의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겸손과 온유라니까요. 이 영적인 깨달음, 이 나를 깨닫는 나의 이 죄의 자가, 나 자신을 자각하는 것, 이것은 내가 사회에서 어떤 신분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높음과 사회에서 누리는 모든 영광들이 다 눌려지는 거예요. 이게 신자입니다. 아, 내가 할 말 없는 자구나 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나타나는 게 온유와 겸손,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허영이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를 자꾸 꾸미는 겁니다. 위장하는 거죠.
빌립보서에서는 이 허영이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의의로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한 생활이 몇 년인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큼 충성봉사했는데, 야, 이놈아, 내가 선교지 가서 내가 피를 흘리면서까지 복음 전했어. 요게 자기의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역겨운 것이고 혐오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강력하게 대적해야 될 미움이라는 겁니다. 종교꾼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수고했던 사도 바울도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허영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겸손과 온유는 하나됨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것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바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겁니다. 분을 내는 것, 화를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직까지 회심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다려주는 겁니다. 아직까지 신앙의 어린아이처럼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참고 인내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자라날 때까지 오래 기다리는 겁니다. 혹시나 이 교리적 지식을 내가 먼저 알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받는다라는 이것이 우리가 인간인지라 우월의식을 갖고 갓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 멸시하고 부족함을 지적한다면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이것처럼 큰 죄는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야 됩니다. 이 용납이는 죄를 용납하라는 것이 아니죠.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람의 사람됨을 용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조건과 배경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죠. 제가 여러분들도 여기에 동의하실 겁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사람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성도예요. 제가 목사가 아니면 때리고 싶은데 목사라서 안 때리는 겁니다. 왜? 너는 뭔데 그러냐 하면서 네가 뭔데 그러냐라는 겁니다. 내가 뭔데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그게 뭐예요? 그게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어요. 설교강단이라서. 우리는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허다한 죄를 덮어야 됩니다. 자신이 잘못을 회개하는 지체들을 충분히 용서하고 충분히 감싸야 돼요. 결론으로 이제 왔습니다. 겸손과 온유가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이라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행위의 표현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을 때 나는 하나님 싫어요. 내가 주인 될 거야 라고 살아갔던 이 패역한 자들을 오래 인내하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사랑 가운데 우리를 용납하셨어요.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겸손과 온유라는 신적 성품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우리가 담아낼 때에 우리 하나님이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것 때문에 바울은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읽은 바로 전 본문에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기도한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존귀함을 너희들 안에 너희가 가득 차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요 신적 성품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담아내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꽉 차기를 바라는 요것이 교회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 하나됨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또 이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의 그 원인이 어떠한 것인지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최종적으로 얘기합니다. 힘써 지키라고 얘기해요. 무엇인가 힘써 지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하나됨을 분열시키고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마귀는 교회의 하나됨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수없이 공격했어요. 신자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목회자를 공격하기도 하고 수많은 분열을 조장해 왔습니다. 그 분열을 조장하는 것을 바울은 통찰력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열과 이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교회야 살아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지키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 기도함으로 겸손과 온유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친절하면 이 명령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